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의 웰다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서 보고 듣고 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죽음을 얘기하는 학자와 교수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만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많은 더 고명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경험은 저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이웃에 사회복지학 교수로 있고요. 또 저희 센터에 가면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무려 관이 50개 이상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관체험, 죽음 체험하는 거 보셨죠? 네, 그거 제가 다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서울에 있는 제중요양병원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지금도 280명의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제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뿐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생생하게 여러분께 또 전달을 해드리고요. 저는 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장례 유튜버로도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가운데 앉아서 찍은 거 보니까 이사장 맞는 것 같죠? 네. 자, 제가 어떤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도 지금은 참 그래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도 꽤 서울에서 잘 나가는 존경받던 사업가로 일을 하다가 정말 좀 가족이 함께 이 동반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서울에서 자동차 사업을 유명하게 했어요. 그 전에 자동차 잡지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나오던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IMF 사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 부도를 나게 돼서 진짜 처참한 그런 나락으로 빠지게 됐죠. 그때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저는 길로 앉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그해 더 많았어요. 그때 그 중에 저도 한 명으로 낄 수 있었는데 또 오늘 무사히 살아서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는 110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잘 했는데 그때 은행에 한 20억 이상 그리고 사채로 한 10억 이상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은행 빚이 그 당시 한 3, 4% 연이자 한 700만 원 정도 내던 게 IMF 사태가 터지면서 무려 2,500만 원, 연 29%까지 상승을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디 가면은 인사가 어떻게다가 부도났대, 얼마나 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나를 2번 죽이게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음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그 학교까지 그 빚쟁이들이 쫓아가서 아들이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해서 같이 죽자 그랬는데 지금도 저는 뭐 딸바보 아빠로 유명한데 그 딸 때문에 못 죽었어요. 저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건지 플랜도 다 짜놨는데 딸이 그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시집가서 잘 살 거를 아빠 없이 어떤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책임이 더 커서 못 죽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커갖고 딸보다는 손녀가 이뻐서 집에 가는데 하여튼 그 가족이 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취직을 했는데 한 35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숙자를 왜 하는지 노숙자의 심정을 그때 좀 알게 됐어요. 노숙자들이 250만 원, 요즘에 최저 시급받으면 한 240~250만 원 되는데 그거를 왜 안 받나. 뭐 담배값, 술값 빼고 뭐 다 이거 빼고 저거 빼면은 남는 게 없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350만 원을 받으니까 돈 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자 달라고 다 쫓아와서 차라리 안 버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느니 2~3천만 원을 벌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버는 게 낫다. 근데 이 불온한 저에게 2~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어떤 일과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신문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 정말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났어요. 그때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어디예요?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저는 영업하는데 이런 거는 자신이 있어서 여기에 그 영업하는 줄 알고 갔더니 3천만 원을 어떻게 버는데 해서 봤더니 한 달에 시체를 10번 닦고 한 달에 그 상조 영업을 100건 해서 12달이 지났을 때 누적해서 그 수당이 한 3천만 원, 2,500, 3천만 원 간다는 거였어요. 순진하게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상조 영업 해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그 유명한, 지금 유명한 회사가 됐죠. 뭐 바람상조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 같이 간 사람들은 다 그만뒀는데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버텼어요. 그래서 정말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을 걸 각오하는데 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때 극복하기 힘들었던 게 시체 닦는 일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을 때 그 할머니 시신 보는 게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딴청 피고. 근데 그런 인간이 남의 시신을 닦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어머니는 집에만 오면은 귀신부터 온다고 소금을 뿌려 대는데 아들이 거의 고등어, 자반 고등어 되기 뭐 일쑤였죠. 그래서 사실 그 시신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시신과 냉장고 열어서 첫 대면할 때 오늘은 어떤 시신일까 해서 시신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 천수를 다 하시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고 때로는 뭐 자살해서 혓바닥 이만큼 나온 분도 있고 화재 현장, 수재 현장 뭐 이런 데서 교통사고 환자로 신체가 훼손된 분도 계실 테고 쉽지 않죠. 그때 그래서 제가 또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뭘 해도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신을 첫 대면 시에 그 시신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도 그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은 사람인데 다 어려우면 하나님 찾더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이 사업에 쫄딱 망해서 이게 마지못해 이 시체 닦기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존재하신다고 하면은 저 두려움 좀 없애주세요. 진짜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 좀 해코지, 시신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진짜 그때 가슴 어린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역사한 거는 그때 2번째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계신 거는 일찍이 알았지만 이렇게 성인이 돼서 초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계신 거는 저희가 서울 강서구에 살았는데 교회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교회 갈 때면은 그 어려운 살림에도 20원을 주셨어요. 헌금하라고. 근데 이 1km 걷다 보면 이 구멍가게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10원어치는 뭘 사 먹고 갔는데 여지없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20원 헌금 받아다 10원 까먹고 온 어린이 용서해 주시고 이럴 때 진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양심에 어긋난 짓 할 때 보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게 된 습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이 참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장례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신을 닦아서 또 이렇게 길바닥에서 관을 놓고 제사도 지내드리고 뭐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지내는 거죠. 이렇게 또 모셔온 시신은 뭐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아니죠. 또 땅을 제가 이렇게 파서 시신을 또 묻어드리고 손수 거기에 무슨 상조라고 등에 써 있죠. 그게 제 자신이에요. 제가 이 사진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한 번씩 쳐다보려고 남겨놓은 사진인데 이때 진짜 7월 말인데 정말 더웠어요. 이 충청도 여기 제가 또 오늘 충청도 분들 그동안 또 이 사진 때문에 또 흉 좀 봤는데 오늘 또 여기 다 충청도 분들만 계시네. 이 충청도 보은에서 장례 중이었는데 충청도 지방에는 시신을 그 매장할 때 관에서 시신만 빼서 탈관하는 이런 또 뭐 풍습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풍습이 있어서 집안에서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이 시신을 넣다 뺐다를 3번이나 했어요. 정말 이거 뭐 시신이 아가씨였으면 기분이라도 꽤 괜찮았을 텐데 그냥 늙어 빠진 노인네를 이 시신을 둘이 들려면은 꼭 껴안아야 시신을 관에서 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시신을 관을 홀랑 뒤집어서 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극복을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저의 뭐 먹고 사는 것도 일부 해결은 됐겠지만 그래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남보다 좀 깊이 좀 성찰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웰다잉이 뭐고, 그럼 크리스찬, 일반인의 웰다잉은 뭐고,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웰다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며 기독교인은 모두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웰다잉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노인들에게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맞이를 해라. 좀 폼나게 죽어라. 제가 장례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시신 중에 죽음을 준비하고 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 그냥 어쩌다 죽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보세요. 어쩌다 병원 가니까 중병이래.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찌질찌질 하다가 날짜 가서 못 나오고 돌아가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월세방, 전세방을 하나 구하더라도 교통 편의, 그리고 뭐 학군, 뭐 집이 따뜻한지 추운지 이런 거 다 보고 이사를 하는데, 이 이승에서 이 천국으로 떠나는 이 그 중요한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 그 자식들이 부의금 몇 푼 갖고 쌈질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평생 살던 전세방 보증금 갖고 쌈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야말로 초고령화 시대가 됐는데 어떤 죽음의 책무,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에 대한 그 웰다잉,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직 죽음 얘기하기에, 여기 많은 분들이 죽음 얘기하기는 아직도 좀 두렵고 껄끄럽죠. 우리나라는 죽음이 터부시돼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죽음 얘기하면 옛날엔 맞아 죽었어요. 이 살기도 바쁜데 죽음 얘기한다고. 근데 죽음도 삶의 일부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잘 계시다가 내일 눈 안 뜨면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은 행복하게 살다 어떻게 잘 죽을 건가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맞이 중에 이런 죽음이 있어요. 자,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숨은 쉬어요? 예? 요즘 이제 죽음도 골치 아픈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그냥 숨만 쉬면 죽은 거예요. 숨만 쉬면 맥박 멈추고. 요즘엔 숨은 안 쉬어도 기계로 갖다 강제로 호흡을 시키면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 그렇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양반이 그렇게 오래 사셨죠. 그래서 죽음에는 이 뇌가 죽은 죽음이 있고 뇌사라 그러죠. 그리고 심장사, 맥박이 죽어야 죽었다고 하는 거. 의사의 의견과 법관의 의견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죽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또 하냐면 이걸 또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다고 봐요. 집 밖에 못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집 안에서. 근데 이렇게 온갖 기계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이 당사자께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가 내 자신에게 있을까요? 예? 내가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천만의 말씀. 이 죽음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가족도 없어요. 의사한테 있는 거예요. 예? 의사한테. 그래서 요즘에 연명의료 중단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이런 정보 지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인공호흡을 하다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조금 아프다 죽을 수 있을까라는 게 과제인데 그렇게 되기가 몇 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죽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죽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곁에서 다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뭐가 좋다고 실실 다 웃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 죽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맞이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죽음 중에 뭘 택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지난 얼마 안 된 신문 기사 하나를 이렇게 인용해 왔어요. 여기 내용에 한국 진짜 망할 수도 있다.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하여튼 뭐든지 1위예요. 얼마 전까지는 자살률도 1위인데 참 우리가 1등 하는 거 많아요. 이 뜻이 뭐냐면 저는 이 중에 많은 여기에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본 거를 이걸로 봤어요. 이제는 노인 3분을 젊은 친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여기에 그 어르신 연세가 좀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60대, 70대도 계세요. 옛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0대, 70대 같으면 다 죽었어요. 여기 어떻게 교회로 와요? 그렇죠? 예? 옛날은 한 60대 되면 다 죽은 거 제가 농담 아닙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60이 안 됐어요. 그래서 60살에 무슨 잔치를 했죠? 환갑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환갑잔치하고 다음에 또 잔치했어. 진갑잔치. 지금 60이 됐다고 환갑잔치 하면 지나가는 개도 다 없죠.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제가 잠깐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초고령화 사회가 뭐냐면 인구 10명 중에 2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그 속도가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 장수국가 얘기하면 동남아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일본을 얘기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어떻게? 일본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가는데 36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26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 속도로 간다면 지천의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지천의 노인네. 옛날에는 노인으로 사는 것만 해도 존경받았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 가정교육, 기본적인 가정교육만 받아도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그냥 얼른 쫓아가서 아유 어르신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뭐 조반은 드시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안부도 묻고. 요즘 애들은 좀 피하죠. 근데 이렇게 나이 먹은 것만으로도 존경받던 시대에서 지금은 존경 못 받죠. 지천에 놓이네요. 뭐 요즘에 서울 가서 전철 타면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그 출근 시간에들 그때 나와서 그렇게 바쁘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 65세 넘은 어르신들 여기 그 천안에서도 운동들 많이 하시는 거, 둘레길 걷는 거 봤는데 그거 운동 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그렇게 운동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 이웃분께, 아버지 어머니께 웬만큼 하시고 좀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이제는 문제가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 재수 없으면요. 그 웬만한 사람은 이제 한 100살 살 거예요. 웬만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100살 삽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 80세, 90세 된 분들이 80세, 90 사는 거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100세 사세요.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하고 살 건데 이게 이제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자, 과거보다 수명이 2배나 늘어났어요. 지금의 60년을 살아온 분들, 옛날 같으면 이제 죽을 준비 하고 있어야 될 나이에 앞으로 60년을 다시 살 준비를 해야 되니, 예?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문제가 더 주위에서도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60대도 안 돼서 각방 쓰고 계신 부부들께서 이거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상담하는, 뭐 둘 중에 하나 뭐 바꾸든지 아니면은 누구 하나 먼저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하고 살던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진짜 60 살면은 죽을 줄 알고서 그냥 버티고 살았는데 60년을 더 산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지금 그 준비 과정이 없으면은 정말 지긋지긋한 60년을 보내야 되는 게 우리들 세대라는 거죠. 지금 어르신 된 분들은 국가나 이웃에서 정말 도와 가족들이 부양해야 되는데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 이 두 여성분이 계셔요. 진짜 한 사진은 뭐 흑백으로 진짜 오래된 사진 같아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에는 할머니들 담배 많이 폈죠? 그렇죠?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안 피고 아가씨들이 피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자, 이분들의 한번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지금 그 담배 피는 노인네. 예? 오른쪽이 많죠? 근데 자, 1950년도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 담배 피는 할머니 같으신 분이 55세밖에 안 된 거예요. 옛날에 제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저 중학교 때 그 한갑잔치 하시는데 진짜 옥색 치마 저고리에 비녀 꽂고 상 엄청나게 차려놓고 장구 치고 뭐 하고서 동네 잔치를 서울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제 느낌에도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보다 지금 내가 할머니보다 나이 3살이나 더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기생 불러놓고 그거 노래 소리하는 사람 불러놓고 한 상 차려봐요. 진짜 웃기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옛날에 이런 분들은 한 5년만 버티시면 돌아갔는데 문제는 요즘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옆에 계신 분 딱 봐도 지금 뭐 시집가도 될 정도의 미모와 젊음을 갖추고 계세요. 근데 다만 혼기만 놓치셨어요. 이번이 몇 살? 현재 94세세요. 94세 다 하시는 가천대 총장님, 이길려 총장님 지금도 현직에 계시죠. 94세예요. 여기 94세 된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내 나이 80인데 뭐 70대 후반인데 나이 먹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이가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진만 봐도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목표가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노후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게 무슨 두려움이냐, 노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면은, 자, 행복하게 사는 요건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뽑으려면 뭐죠? 그러면, 그냥 가족끼리 행복해야죠. 가족끼리 그냥, 이 마음이 편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쵸? 이게 제가 돈을 얘기하면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도 얼어 죽을지 않은 난방비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뭔가 전기세는 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은 있어야 된다. 뭐 남들처럼 얘기하는 무슨 현금 10억이 있어야 그래도 돈 걱정 안 하지,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100년을 살 때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 비 맞지 않고 눈 맞지 않는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강이죠. 진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 건강은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는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서 평균 22개월, 2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셔요. 현실입니다. 이게 202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내 의지가 아니게 죽을 때 모든 분은 집에서 죽고 싶다고 한 76%가 답을 하시는데, 거꾸로 76%가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 저도 그런 분이 집에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인데, 뭐 안경만 안 썼지 거기 젊은 사람은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93세세요. 아버지가 2년 반년 전에 서울 이대병원에서 코로나 때 코로나와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집으로 모시라고 요번 주 못 넘긴다 그래서 모셔왔는데 안 죽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안 죽는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가시려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 가신다고 한 분이에요. 요양병원이 고려장진에라는 데라고. 아버지 설마 자식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버지 죽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낫지 해서 달달 꼬셔갖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2년 반, 3년 지금 다 돼 가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280명 환자 중에 제일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집에 돌아가시라고 내쫓는데 안 가셔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근데 왜 안 가시는 게 왜 문제가 됐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버지의 이 병원비를 제가 좀 공개할게요. 이 요양병원 비용은, 제가 요양병원 이사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보통 요양병원에 가면 병원비로는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견딜 수 있어요. 뭐 자식이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n분의 1 해서 내면 되는데, 요 정도는 내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격도 까다롭고 옆에서 코 골고 뭐 부시럭거리고 뭐 하면은 잠을 못 주무셔. 그래서 1인실로 모셨어요. 1인실이 하루 600만 원인데 내가 이사장이라고 좀 깎아도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 그리고 1인실에 계시면 간병인이 계셔야 돼요. 간병인. 가족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병인, 요즘 간병인은 다 중국 사람이에요. 예? 중국 사람 간병빈이 한 달로 따지면 얼마냐? 3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병원비, 병실료, 간병비를 다 더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1000만 원 병원비로 내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그럼 죽지 마세요. 병원 가지 않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시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께서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자식들한테 500만 원 용돈 주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짜증날 때, 야 인마, 누구네 아버지는 나 강연 들었는데 1,000만 원씩 낸다는데 나는 500 한 푼도 안 갖다 쓰는데 용돈이라도 좀 다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외로움이에요. 이 노인이 되면은 정말 외롭다고 해요. 제 선배들 보면은 친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자랑질 하던 분들도 이 노년이 되면은 다 두 가지로 갈라서요. 자, 하나는 경제적으로 갈라서요. 골프 치던 분들 돈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갈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은 있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노년의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노년 외로움 극복의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은 여러분과 이렇게 교감 소통하면서 맞이해주면서 우울증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중에, 노후 생활 중에, 그리고 일반인들께서도 이 교회 나오시는 거 제가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종교를 권유해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우울증 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시면 우울증 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죽음이에요. 자, 죽음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려워요. 제가 지금 생각은 그러신데 막상 이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이 옛날 김대건 신부,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도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망나니 칼이 잘 안 든대요. 잘 안 든대요. 근데 그 무딘 칼로다가 목을 20번 이상 내려칠 때 이 정신은 살아있는데 그 죽음 생각하면 그거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고 해요. 자, 그래서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빨리 찾아올까 봐. 우리 아버지 93세인데도 죽음 빨리 올까 봐. 그게 걱정이 태산이야. 예?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으신 분도, 적게 드신 분도 죽어야지. 노인네 거짓말 중에 첫 번째, 죽어야지. 죽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거 다 먹고 저녁 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데 그게 죽을 거야? 예? 죽을 거면 운동도 하지 말아야지. 예? 이거는 그 이유는 이 삶의 향유의 종류. 여태까지 내가 돈 벌어놓은 거, 뭐 해놓은 것도 많은데 이거를 놓고 죽을래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다 너무 아깝죠. 돈도 많이. 그래서 적당히 좀 벌어 놓으셔야 돼요. 빨리 잘 죽으려면. 그리고 죽어갈 때 과정의 고통스러움, 이거 정말 아파요. 우리 요양병원에 가면 치료 행위는 끝나서 이 통증 완화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암 말기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고통이 산통,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픔을 10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암 말기 환자들은 뭐 13, 14에 가깝게 이렇게 통증이 온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죽음의 가치가 삶의 가치보다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하늘나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로 누가 죽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지난해 2023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죽음이 조력사가 허락된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 여행 가서 이 조력사 한방 하신 분이 5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저렇게 죽을까 하는데 얼마나 아프면 죽었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또 내가 모르는 이런 형태의 죽음도 있더라. 그래서 통증, 가족 공정, 이것 때문에 잘 못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이 사후 세계의 불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진짜 개떡같이 살았는데 잘 죽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지옥 갈까, 이 죄책감에 이 사로잡혀서 죽을 때, 이때 그래서 어떤 실제로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스님 한 분이 백석대학교 이 죽음 또 저랑 세미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죽음 체험하러도 오시는데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참 기독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이 불교는 한번 죄 지우는 업보로 해서 이미 살아생전에 그 업보가 죽음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데, 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뭐 죽을 때 관법만 십자가로 덮어도 천국 간다며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아버지가 죄 많이 짓고 어머니가 죄 많이 짓고 살면은 그래도 자식들의 지극정성이 더해지면 염라대왕께서 조금이라도 조금 이 어드밴티지를 주신다고 해서 제사를 극진하게 지내는 게 그게 49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못되게 살지만 그래도 지옥엔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도 될까 말까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관보 십자가만 덮어도 천국 간대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매짐해서 말씀드릴 거야. 그럼 크리스천의 웰다잉,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자, 기독교인은 모두 천국에 가는가? 여기서 제가 그 팩트를 점검하겠습니다. 자, 죽었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거냐 천국으로 떨어질 거냐, 이제 그것이 문제라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언뜻 이거 오판하면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생을 약속하신 거지 여기서 천국을 약속하진 않았어요. 맞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여기서 천국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천국의 약속은 아까 장로님께서 봉독하신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조건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 같이 또 봉독하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태까지 교회는 잘 나오셨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큼 나는 이 정도는 이렇게 잘 살았으니 천국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라는 어떤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서 저도 지적받을 때 있어요. 저도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면 제가 어쩔 때 남들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조금 언행이 거칠거나 이렇게 그 술자리에서 그 술 먹는 모습 이런 걸 보고서 당신 기독교 대학 교수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뭔가 난 일반 비기독교인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예?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독교인은 어떤 분들이냐? 사랑과 존중, 배려가 몸에 배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네. 많이 우리 그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기딱지 앉을 정도로 아마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교회 안에서는 이해하고 바깥에서는 행동 안 하고 그랬을 때 이웃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핵심 역할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해와 용서, 이건 뭐 기독교인의 기본 태도겠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이거는 뭐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할 책무, 기독교인의 책무죠. 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재수 없으면 120세를 산다고 했는데 모든 분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한부 인생이라는 한번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골똘히 해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얼마 남지 않는 이 행동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우리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웰다인 강의를 통해 기독교인의 삶과 죽음을 배웠습니다. 현재의 삶이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서로를 위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안착을 굳게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바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